고린도 전서가 이제 마무리하는 16장입니다. 고린도서는 전후서를 개인적으로는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는 정말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고린도서는 목회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같은 목회자로서 공감이 되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늘 사랑하니까 평안하고 사랑 많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섬기고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내부적으로 가면은 수많은 갈등들이 있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이게 맞지를 않는 것이 많은데 그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조건에 있는 그러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내 생각과 같지를 않아서 그러한 데 대한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 매스컴들은 교회에 대해서 조금만 뭐가 나오면은 아주 난리 법석을 떨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그런가?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가려고 노력하는 죄인들이 와서 거듭난 삶으로 이제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완전히 이루어진 성화의 단계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갈등도 이렇게 있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엄청난 은사가 임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어디 다른 교회 쭉 돌아봐도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풍성했는 만큼 또 대적자들도 많았고 거기에 대한 반대 이러한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많이 임할 때 정말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겸손히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한 가지는 겸손 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광야라고 그러잖아요. 광야 살면 별의별 것들하고 이제 다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뭐 장애도 많고 수많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겸손하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뭐 물도 풍부하지 않고 음식도 풍부하지 않고 정말 어려운 것,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 어떻게 하는가? 겸허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광야길을 갈 때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것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놈이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치 않는가? 이것을 광야에 내보내서 안다는 거죠. 사람은 평안하고 여유롭고 그럴 때는 얼마든지 여유를 부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고백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한번 처해 보세요. 정말 인간의 한계 거기에 부딪혀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그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아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광야길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광야 같은 교회입니다. 참 그 거칠고 험하기 그지없는 바닷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헬라의 지식인들도 거기 와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과 또 무학자들과 이런 것들이 자꾸 섞이고 하다 보니까 지식인들은 자신의 지식을 잘난 체하고 또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만이 최고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참 좋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사랑하는가, 이것을 저한테 질문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참 좋은 교회 공동체 일원인데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을 스스로 자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6장은 이 고린도 편지를 쓰면서 이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가 첫 번째 교회에다 편지 보낸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가 있기 전에 고린도 그 전전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냈는데 그때도 일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와서 이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그것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답변해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쓰게 된 겁니다. 정말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수없이 가면서 죽을 고비 넘기고 빌립보에서 도망와 가지고 아덴으로 왔다가 아덴에서 또 전도 열매 맺지도 못하고 마음이 적적해 가지고 너무 아파서 그래서 내려온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 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 고린도에 첫 번에 갔을 때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또 낙심도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내가 선교사로서 정말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별의별 생각이 있어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하고 두렵고 떨려서 가만히 이렇게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1년 6개월 있으면서 잘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것에 사도 바울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로 와 있는 거죠. 에베소에서 에베소 3년 동안 잘 가르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는 정말 거칠고 험한 그러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굉장히 강하고 그런 곳인데 거기서 이겨내면서 교회를 많이 개척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나를 개척한 것이 아니고 많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 에베소에서 제대로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상황에서 고린도 소식은 영 이제 점점 교회가 나빠져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이 분쟁이 있으면 깨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애정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이렇게 막 흔들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이렇게 써서 준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들도 1장서부터 다 우리 지나왔지만은 한번 다시 쭉 돌아보면서 내가 교회 생활은 어떤가? 교회 공동체는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신앙은 무엇인가? 이것을 자꾸 질문하면서 이 고린도서를 읽으면은 정말 신앙에 이건 시작과 끝입니다. 마지막에는 부활 이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를 이제 정확히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는 시작과 끝을 신앙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부활까지 다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고린도 성도들이 잘 깨달았겠지. 나의 사랑의 마음, 내가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그 애정을 고린도 성도들이 잘 알았겠지.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생각이 나니까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 세우고 선교하는 곳마다 가서 연보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연보가 사도 바울이 쓰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천막 만드는 걸로 충분히 부유하게 자신의 식솔들까지 다 챙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수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이 그 조금씩 모으는 거, 그거 쓸 생각 전혀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 그렇진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박해를 했어요. 그 박해한 여파가 지금 한 30년 정도 지났는데 뭐 그 성도들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또 기근까지 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이렇게 있으니까 기근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든 거죠. 그런데 가난한 중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박해를 수없이 받으니까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저건 신성 모독하는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다 배척을 해서 완전히 왕따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 이 땅에 종말이 올 때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을 불법으로 잡은 사탄의 권력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것은 정말로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기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땅에서는 하루하루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빚을 이방 교회는 다 진 거예요.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다 이방으로 전해진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들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선교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6.25 때 수많은 기아들도 있고 고아들도 있고 이러한 것을 다 먹여 살린 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 선교사들, 호주, 캐나다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비를 수없이 이 땅에 풀어냈던 겁니다. 그 선교의 열매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풍성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에서 인구 단위당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이제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보를 하는데 돈 문제는 교회에서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돈에 대해서 또 갈등도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공동체에 돈이 헌금으로 갔는데 헌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을 경우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 헌금에 대한 의심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도 자세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헌금을 할 때 이렇게 해라. 이런 마음으로 해라. 또 헌금 관리는 어떻게 해라. 이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는 헌금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고린도 전서에서는 맛보기로 이제 보여준다 생각하면은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서는 정확히 우리가 하는 헌금이 어떤 의미이며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헌금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면서도 의심할 때도 많이 있고 꼭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유튜브 보면은 11조 왜 하냐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널리 열려 있고 그러면 성경보다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따르게 마련입니다. 당장 내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금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게 됩니다. 역지사지 가난한 사람을 동병상련 같이 생각해 보는 거죠. 저 사람은 가난할 때 얼마나 절박했을까? 얼마나 힘들게 저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에 대한 것도 이 고린도서에서 알려주는 그 모습대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도 오늘 말씀 속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보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갈라디아는 터키 북부 지방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쪽에 이제 중부를 통과하면서 교회를 쭉 설립을 했는데, 교회 설립하면서 늘 가르친 것이 이제 연보입니다. 그 연보는 예루살렘 그 성도들을 생각해서 늘 글로 보내려는, 또 마케도니아에 가서도 연보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나 다른 모든 교회들도 연보를 이렇게 하라,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매주 첫날이 뭐냐 하면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이야기하면은 매주 첫날은 주일입니다. 그렇죠? 주의 첫날. 그리고 마지막 날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매주 첫날 예배를 드렸어요.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처럼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매주 첫날 일주일 동안의 수입, 그때는 일당제 아닙니까? 가서 일해서 호박밭 일을 하면은 호박 몇 개 집어오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이 수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자신에게 있는 모아진 수입, 그것을 모았다가 참 그 헌금에 이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크든 작든 상관이 없는 거죠. 자신의 그 수입에 따라 일주일 동안 쭉 모아서 언제 헌금을 드려라? 주일에 헌금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연봉제도 하고 월급도 타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월에 주로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뭐 계속 이제 주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주일 이렇게 헌금을 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목회자들이 돈에 관심을 두면은 그 이미 끝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은 돈, 섹스, 권력에 대해서는 떠나 있으라, 이렇게 이제 신학교 가면은 뭐 아주 쥐가 닳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보면 또 상황이 그렇지 않고, 또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육신의 소욕을 자꾸 이제 생각을 하고 자신에게로 이기적인 생각이 막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것이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은 아마 목회자들에게 이제 크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고린도 교회 가서 너희들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좀 해라, 이렇게 하면은 벼랑간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무리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은 저 사람 또 의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다고 하면서 자기 또 풍족하게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잘 모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헌금해라.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너희들이 인정한 사람들한테, 3절인가요?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줘. 너희가 인정한 사람, 그러니까 재정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부 장로님하고 김동진 집사 이렇게 재정 여태까지 보고 있잖아요. 그 재정을 보는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이 보는 겁니다. 교회에서 저 사람은 물질에서 자유롭고 저 사람은 물질에 전혀 다른 생각을 안 할 거다. 그게 이제 인정한 사람이에요. 재정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다. 내가 가지고 가는 거 아니다. 만약에 나도 가야 될 그런 형편이라면은 나도 같이 동행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저 돈에서 조금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것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심스럽게 고린도 교회의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의 종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보면은 그런 것이 이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7절에 보면은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먼저 쓴 글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에서 밀레도 항구까지 가서 밀레도에서 고린도까지는 배로 다 아주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에베소에 있다 보니까 꿈이 더 커진 거예요. 선교의 꿈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더 크게 뻗어나가려는 그런 선교적 비전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루다 직접 고린도에 가서 있으면은 고린도에 잠시 머물다가 그리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유럽 선교가 지장을 받을 것을 생각해서 사도 바울은 거꾸로 육로를 통해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게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 너 우리한테 온다고 그랬는데 왜 오지를 않았냐? 이렇게 또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불평을 하는 그 모습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모른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결정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너희들 지나는 길에 그냥 슬쩍 보고 싶은 내가 아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애정이 있는데 너희들과 오래 머물면서 같이 좀 지금까지의 문제도 나누고 이런 일을 하겠다. 복음도 정확히 전하고 신앙도 단단히 하고 그러려면은 잠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마케도니아를 돌아서 쭉 다시 고린도로 오면은 고린도가 마지막 행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거죠. 이 편지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커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비난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가 그래서 수없이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서 아주 애정을 가지고 썼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속에 사도 바울의 실망이 가득합니다. 분노도 가득합니다.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도 디모데 그냥 쫓아보내면서 아주 그냥 그 나쁜 소식만 전하게 이렇게 했던 그 모습,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수없이 이제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그랬습니다. 주의 종은 종이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배편으로 빨리 가고자 하더라도 주께서 원하지 않으면 글로 못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도냐로 이렇게 돌아온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잠깐 보지 않고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얼마 동안 오랫동안 머물면서 같이 있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오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미운 사람들하고는 정말 한시도 같이 있기 싫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오래 있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애정 사랑하는 마음이 고린도에 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오래 머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목회자로서 이런 마음, 이 마음이 목회자 마음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또 이제 깨닫게 됩니다. 8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고린도 교회에서는 빨리 바울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시냐 이렇게 하지만은 에베소에서 내가 교회 개척할 게 너무 많다. 전도할 것이 너무 많고 문이 참 많이 열려 있다. 이 문이 열린 것이 또 이제 유럽까지 뻗쳐 있는데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머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의 문이, 복음의 문이 많이 열릴수록 무엇이 많다? 대적자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대적자가 점점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흐지부지하게 전하면 대적자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여러분의 대적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대적자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가족, 자기 집 식구,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대적자가 많은 거예요. 대적자가 많기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이게 힘이 든 거예요. 그래 힘이 들면 어떡하나. 힘이 드는데 항상 기뻐하래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 땅 광야 생활하는데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뻐하시라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참 신앙생활이 쉬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천국을 그냥 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우리를 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 천국의 가치가 아주 크면 클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은 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 신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갈 수밖에 없고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고난, 눈물 그런 것이 있더라도 묵묵히 둯대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것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장차 망할 장망성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감격을 안겨줄 그러한 나라로 가는 길이다. 그러면 잠시 받는 고난 그것을 눈물 씻으면서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절에는 디모데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거친 곳이에요. 바다 사람들이 이 육지 사람보다 거칩니다. 그건 거칠 수밖에 없어요. 거친 바다를 이겨내면서 싸우면서 거기에 달려가는 것인데, 저 육지 사는 사람들은 그런 뭐 파도 속에 저 몸을 던져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사랑으로 넘치는 곳이어야 하는데 거친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오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랬습니다. 약하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가 보니까 그 담대한 믿음의 용장이 고린도에 가 보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또 그걸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또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지나올 때 이제 했던 거 18장 9절 10절 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사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있어요? 고린도 가서 두려워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복음의 나팔을 닫아버린 겁니다.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떨었다는 거죠. 침묵하고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고린도예요. 그런 데서 교회를 세웠으니 사도 바울의 애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고린도 전서를 누가 가지고 가는가? 디모데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디모데는 신앙의 집안으로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아주 참한 신실한 그 신앙의 가문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성실하고 마음이 착하고 여리고 약하고 디모데가 그래요. 디모데한테 편지를 들려서 이것을 보내려니까 디모데가 가고 싶었겠어요. 가기 싫은 아유 저 목사님 저는 그 고린도 못 갑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들고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디모데 같은 마음이 많거든요. 여리고 겁도 많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나? 보고 또 더군다나 마을 선생님의 책망도 있고 이런 편지를 가지고 가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디모데가 두렵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떤 곳에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 유약한 모습에 그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해서 디모데 이 사람 참 마음도 약하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니까 잘 좀 대우해줘라. 이 사람도 주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디모데 생각할 때는 아니 아볼로 같은 달변 아볼로 같이 또 생기기도 멋지게 생기고
성경에 능통한 자가 가서도 쫓겨왔거든요. 에베소에 지금 쫓겨와 있잖아요, 아볼로가. 그런데 디모데도 갔다가 이거 일 당하면 안 되겠다. 사도 바울 생각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한테. 너희 거친 성경 안다. 그렇지만 이 디모데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자신의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잘 대우해줘라. 그리고 나한테 올 때 잘 편안히 좋은 소식 갖고 오게 하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11절에 그렇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목사님이 아주 어려요. 25은 안 되니까. 29, 30 되면은 한 40, 50 된 집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볼 때, 아우, 저게 인생을 뭘 알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잖아요. 주의 종이라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무슨 경륜이 있고 그래서 뭐 복음을 제대로 전하겠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는 무식자들도 많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막대할 수 있는 거죠. 아유, 저 어린 놈, 너 몇 살이야? 와서 물어보면서 이렇게 막 했을 거라고요. 그게 멸시하는 거거든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린 사람이나 뭐 아주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이나 그들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충분히 멸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사도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 대한 애정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 정말 사랑하는. 그래서 그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이라고 그럴 정도면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어요. 내 정말 아들인 이를 보내는데 내가 참 마음도 약하고 그래.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올 때 편안한 웃음을 가지고 오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습니까? 이 편지대로 하지 않고 디모데 울고 들어오고, 진짜 오히려 바울 목사님에 대한 그냥 욕만 그리 해대고 이제 와서 바울이 분노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 10장 이후에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정을 쏟고 해도 그것을 오해하면은 그러면은 잘못된 결과를 이렇게 초래한다. 그것도 보게 됩니다. 아볼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형제 아볼로가 에베소로 바울 옆으로 도망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파벌이 있었잖아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경쟁 관계잖아요. 그렇죠? 아볼로파, 바울파. 이런 그 고린도 교회만 보면 경쟁 관계예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아볼로를 굉장히 아낀 겁니다. 그 아볼로를 모시러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왔어요. 왔는데 아볼로 형제요. 고린도에서 지금 청빙을 다시 재청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거기 좀 가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이렇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권한 겁니다. 권했는데 아볼로는 일 없다. 일 없다 그런 거예요. 내가 거기서 애정을 쏟고 얼마나 목회를 잘하려고 했는데 그들 나 쫓아내는데 지금 에베소에 와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거기 갈 일 없다. 내가 다시는 안 간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세우는 교회지만은 그 교회에 자신의 경쟁 관계에 있을지 모르는 그런 아볼로를 또 다시 보내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네,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시기심도 있고 질투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주의 사역자라는 것을 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사사로운 개인적인 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공동체 일을 하는 데에는 사사로운 개인의 꾀나 감정이나 이런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갈 뜻이 전혀 없으나 뭐 내가 아무리 권해도 갈 뜻이 없다는 거죠.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또 마음이 돌아서 어떤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니까 지금은 생각하지 말아라. 아볼로가 얼마나 멋진 목회자예요. 뭐 성경에 능통하지, 말 잘하지, 그리자 헬라 사람처럼 훤칠하게 잘생겼지. 그러니까 이저 다시 청병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또 비난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지가 뭔데 뭐 다시 오려는데 안 와? 이렇게 또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 있으면 갈 거니까 아직은 마음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때 이해를 해라. 아볼로에 대한 애정을 또 이렇게 보여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불평이 나올 것을 차단을 하는 사도 바울의 지혜로움이 여기서 또 보이게 되는 겁니다. 13절, 14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 왜 남자답게 깨어라는 것은 그때 그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분별을 잘해라. 분별을 못하니까 자꾸 분쟁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참 찌질하게도 논다, 너네. 너무 찌질하게 어떻게 그렇게, 진짜, 말싸움이나 하고 분쟁이나 하고 이런 일을 하냐? 좀 믿음도 좀 강건하게 굳건하게 잘 가지고 좀 있어라. 웬만한 건 용납하고 허물은 덮어주고 이런 일을 해라. 어떻게 교회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교회가 사랑의 마음은커녕 오히려 상대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갖냐?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 절절히 이제 주는 그러한 귀한 교훈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교회 아무리 잘하고 무슨 섬김 잘하고 뭐를 다 잘해도 우리와 꽹과리 같은 거다. 사랑이 빠진 일이 너를 위해서 한 거지 어떻게 사랑으로 행한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발 고린도 성도들이여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에 기인한 것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할 때에는 항상 사랑에 기인한 행동을 이제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가진 사람 중에 오늘 그 본문에서 나오는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애정을 그렇게 가졌는가? 고린도에서 두렵고 떨리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침묵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개종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력한 사람이에요. 스데바나가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종을 하면서 이 사람은 자신의 헌신을 맹세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그 사람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가야에서 얻은 첫 열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스데바나, 사도 바울이 세례 거기 가서 처음 준 사람이 스데바나 집이에요.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스데바나를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스데바나가 복음을 위해서 성도 섬기기로 헌신하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스데바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 스데바나이기 때문에 그 집 사람들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겁니다. 에베소로. 그래서 에베소에 오니까 사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한 거죠. 자신이 애정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형제들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아가야라는 것은 이제 이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리스가 남부하고 북부로 나눕니다. 그러면 그리스 북쪽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 북쪽을 뭐라고 그래요? 현진이 몰라? 그리스 북쪽 뭐라 그래?
여태까지 뭐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닷길로 안 가고 어디로 간다고요? 육로를 통해서 마케도니아로 가잖아요. 마케도니아. 북부는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남부를 이렇게 잘라서 고린도까지 쭉 나눈 곳이 바로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그리스 남북으로 나눈 것이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성경이 아주 편해요. 아주 쉽게 볼 수밖에. 그랬구나. 아가야가 거기구나. 아가야, 뭐, 애기 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가야 지방이 어딘가? 뭐, 이러고 있으면 성경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거 정확히 이제 알고 계시고, 그 아가야 지방, 그리스 남부 지방에서 첫 열매라는 거죠. 첫 열매처럼 기쁨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성도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은, 특별히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에도. 첫 열매, 이 첫 열매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스데바나 그 집사람들을 그렇게 해서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 성도 섬기기로라고 그랬는데 성도는 그냥 일반 이런 성도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순회 선교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이런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재정도 충분하고 여러 가지 지방 이미지도 좋고 이런 사람이 스데반하기 때문에 이 사람 도움을 많은 전도자들이 이제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스데반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순종이 없을 때에는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 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동체가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17절, 18절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알아줄 사람이라 이겁니다. 왜 알아주는가? 여기 보면은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랬습니다. 스데바나는 사심 없이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준 그러한 사람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데바나를 저만 잘났어 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고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준 사람이다. 그렇죠. 교회에서도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스데바나 집 사람들인데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부드나도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부드나도 발음도 그러네요. 그런데 아가이고는 아가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 두 사람을 가리켜서 스데바나 집 노예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니까 이제 노예가 아닌가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 마음을 시원케 한 이 사람들이 온 것,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우리 참 좋은 성도들 중에 있습니다. 뭐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도 있죠. 근데 시원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시원케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시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장로님 저거 할 때 피아노 치시고 그랬는데 제가 찬양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찬양을 잘하지 못하니까 더 잘하는 사람들이 부럽고 찬양에 대해서 또 찬양이 하나의 사람을 지은 목적인데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 지은 건데 저 찬양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뭐
교회 나오면서부터 계속 청년 때서부터 이제 생겨 있었는데 와서 저 장로님 같이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피아노 치면서 하시는 분이 얼마 되겠어요? 예, 작곡하고 그러시는 분이. 와서 하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과분한 거죠. 목회를 한다고 여기 맡았는데 마음이 상하고 상심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도 많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 그 예배 전에 이 반주만 들으면 저 다 풀립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죠. 아주 시원케 해 주신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면은 문제 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 그 사람, 다른 이들을, 형제자매를 시원케 해주는 그러한 사람, 형제자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알아줘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말인데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인사말에 저주도 나와요. 저주도 나오고 축복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오로지 주님이에요. 오로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너네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라는 게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는가?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치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다. 하나님 사랑하면은 합력해 선을 이루고 하나님 사랑치 않으면 저주받는다. 여기서 저주를 뭐라고 썼냐면 아나테마라는 원어를 썼어요. 아나테마는 저주 중에 가장 저주예요. 완전히 멸망할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완전히 멸망할 사람. 그렇게 이제 교회에다 쓴 편지에 그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 이때는 아시아가 뭐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데가 아시아가 아니에요. 터키 남부지방을 아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 데가 그 소아시아, 아시아를 거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는 그 중심이에요. 그 7교회 그 중심에 있는 게 에베소인데,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만 개척한 것이 아니라 개척을 많이 했다는 거죠.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아굴라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라 이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를 개척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방 교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가정이 교회가 돼서 앞으로는 교회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교회 역사가 증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점점 이제 믿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터키 같은 데 밑에 보면 그 카타콤이라고 있죠. 지하까지 들어가서도 이제 교회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그런 것을 생각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가정교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방 가정교회 하는 겁니다. 가정 단위로 단단하게 뭉쳐진, 그래서 그것이 통합돼서 뭉쳐진 교회,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교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만약에 박해가 있어서 그게 차단이 된다. 그러면 끊어지는 겁니다.
공급 자체가 안 되는, 말씀이 공급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가정교회, 우리 참조교회도 잘 생각해서 그것을 이제 펼쳐 나가야 됩니다.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은 남자 여자가 입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끼리 여자 여자끼리 그렇게 입맞추는 것이 최고의 인사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최고의 인사법으로 서로 문안하고 안부 묻고 이때 얼마나 힘든 때예요. 그러니까 위로하고 그렇게 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22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친필로 썼다는 것은 여태까지 쓴 것은 친필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쓰는 것이 친필 사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항상 뭐 거의 다 사도 바울 서신은 대피를 했습니다. 불러줘가지고 다른 이들이 대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는 사람도 뭐 두기고도 가고 뭐 발빠른 두기고 많이 갔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그렇게 못 썼는지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친필로 쓴다. 친필 사인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정을 이제 뜻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애정을. 내가 친필로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고 고린도서에도 내가 친필로 쓴다. 그럴 때는 아주 강력한 이러한 이제 메시지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하나님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는 시리아어입니다. 시리아를 옛날엔 아람이라고 그래서 성경엔 아람 나라죠. 지금은 시리아 언어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우리 찬양에도 많이 있잖아요.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완전히 주님이 오시니까 지금까지 했던 행위 치우고 거듭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준 거예요. 마라나타로 끝냈거든요. 이 원어에는 마라나타로 끝났어요. 주님은 오신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 이것을 이제 메시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PPT에 나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 나와요? 우리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 공동체도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을 바라봅니다. 저희들도 고린도 교회와 다름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 생활한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바른 것이 무엇이며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신앙이 무엇이며 또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 깨달은 마음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